양이 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십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양으로 살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설교는 짧게 하되 1절과 2절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인가 보세요. 양으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보세요. 양으로 산단 말은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양으로 사십니까? 그 목자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깊은 대로 했죠? 그 속에 속뜻은 뭐예요? 주인 바꿔라. 이것을 누가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양으로 사십시오 하면 뭐요? 당신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양이라고 말했는데 결혼은 당신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속뜻이 있어요. 자,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결코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은 그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그 자리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그 자리는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은혜가 와서 너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령이 늘 집사의 직분에 자리했다가 성령이 데려다 놔야 돼요. 집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배 자리 성령이 늘 끌어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것들은 몇 번을 할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자,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이 그 자리에 데려다 놔야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 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결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양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거늘 그랬어요. 지금 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무엇이 양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쳐다보시면서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안 들어본 것처럼 표정을 해버리면,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자,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양인데 주님이 너는 내 양이다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은 그랬죠. 예수님 말했죠. 내 양은, 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소리를 못 들으면 못 따라가죠.
다른 목자 따라가 버려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여러 팀들이 와요. 근데 여러 팀들이 가더라도 가이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목자를 따라가다가 말 잘하는데 재밌게 하는 데를 소리 큰 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하고 했던 그룹을 떠나버려요. 막 섞어서 가기 때문에요. 깃발만 보고 갑니다. 내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알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시작합시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아세요? 뭐라고 말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돼요. 나는 그걸 알며 그랬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 아세요? 묵상훈련 하다 보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아무 소리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신뢰 관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 따라가 버리는 사람 있죠.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요. 듣고 따라가야만 돼요. 말을 하면 반응해주고 또 듣고 반응해줘.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알아는 듣는데 안 따라가 버리면 인격적인 관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안 따라가지요. 자, 그러면 양이 결정된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반절에 읽어봅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양이 결정되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내 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의 조건이에요. 자녀의 조건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양이 내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 아닌데 본문에서 양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나는 누가 말하고도 선생 아니에요. 목자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요? 양이에요.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르친다고 내가 지적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뭐니 해도 양입니다. 양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양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양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양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양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죠. 목자가 필요하죠. 나는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들이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내가 양입니다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인생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게 돼요. 제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많이 결정된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체질을 많이 바꿔라 그랬죠. 자, 내 체질이 복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먼저 복음으로 내 체질이 복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았고 예수는 왔는데 체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듣고 내 체질이 복음으로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율법으로 되어 있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다 알아요. 내 삶이, 내 체질이 복음으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됐다면 내 행동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들었던 것, 복음으로 들어서 복음으로 나와요? 아니면 율법으로 나와요? 다시요. 내 체질이 율법의 체질이 아직 바꿔지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요. 자,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은혜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을 했어요. 내 생활이, 자, 은혜로 나올까요? 아니면 율법으로 나올까요? 100%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돼요. 지금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인 것처럼 보여도 양인 것처럼 행세만 하지 실제로는 양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을 세워가지고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양입니다. 자, 복음으로 내가 체질이 됐다면, 복음으로 체질이 됐다면 율법으로 들어도 나는 뭘로 나가요? 복음으로 나가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묵상을 늘 하다 보면 지금 꽤 됐잖아요. 한 10년 이상 됐는데 성경을 깨뚫어서 잘 쪼개는 것은 전혀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신문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그러면 다 어떤 시각으로 봐져요? 묵상의 시각으로 봐져요. 이것은 분명하게 달라요. 저도 놀라요.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학문적으로 연구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믿음의 언어가 그대로 돼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아도 내 몸이 체질이 안 바꿔지면 지식으로 나와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체질이 바꿔지면 성령이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끌고 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마지막의 결론은 체질 개선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체질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체질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는 체질로, 나는 주님을 아는 체질로, 주님이 말씀할 때 따르는 체질로,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체질 바꿔진 것이 양으로 산다고 저는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체질 개선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어디 가서 1억을 주면 체질 개선하나요? 약을 먹어서 체질 개선 안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만 체질 개선은 돼요. 약 먹은다고 우리 체질 개선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안 돼요. 체질 개선은 자기가 해봐야 돼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묵상 놔버리지 마세요. 안 된다고 기도 놔버리지 마세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수건으로 덮어놓지 말라고.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섬기는 것을 수건으로 덮지 말고 나는 다 알아. 안 살아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태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연습을 해야만 신앙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체질로 깨어나고 변화가 와요. 안다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 돼야 돼요. 그래서 양은 특별히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죠.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오늘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많이 인식하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있어요.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자, 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율법이 되어 있으면 다 율법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것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삽니다. 아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넘어져서도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방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딜지라도 방향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잘합니다. 아멘. 살라집니다. 아멘. 그런데 방향이 안 틀어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가버려 하나도 안 자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자라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아멘. 율법적인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주인이 누구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해 나간 것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 이게 양의 생활이에요. 양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산다는 건데,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오늘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등에 불 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전기불 안 들어와요. 캄캄한 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아갖고 교회 올 겁니다. 그러나 가슴에 불을 가지고 가면 말씀의 불구덩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목자가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양입니다. 나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그 목자 만나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데 양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양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짐승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생물들 나름대로 뭐 변하고 색깔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독한 것을 뿜어내가고 자기 방어하는데 양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방어할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방어 못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양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양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죠? 더러워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대관령 가보세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 516 도로 밑에 516 목장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종필 씨가 거기 다 주인이었어요. 나중에는 환원을 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거기 양을 키웠어요. 근데 양들 가까이 보세요. 정말로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만 아니라요, 냄새가 나요. 내 스스로 정결하게 못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내 스스로 안 돼요. 양은 냄새가 나요. 인간은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양은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은 멀리 볼까요? 가까이 볼까요? 3m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쳐다보라 그래요. 산을.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풀을 먹고 가면 이렇게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가 나는 것처럼 층층인 것처럼 양이 지나가는 길이 왔다 갔다 해서 길이 낮았어요. 멀리서 보면 길이 낮았어요. 계단식으로. 네. 그 앞에 가는 양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하는 거예요. 양이 다니는 길이에요. 3m밖에 못 본대요. 자,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면 양이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갔죠. 그 양이 어떤 양이었어요? 예? 길 잃은 양. 자, 교회 안에
길 잃은 양 많죠? 찾으러 가야 돼요? 안 찾으러 가야 돼요? 자, 사랑주 때에 길 잃은 양을 데려오십시오.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끌고 와요? 끄집고 와요? 얻고 와요? 품고 와요? 그러지요. 품고 오십시오. 질질 끌고 오면 안 돼요. 안 따라와요.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을 안고 왔더라고요.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품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안고 오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생명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목자 또 뭐요? 선한 목자 말고 사건 목자죠.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는 딱 한 분뿐이에요. 누구요? 그러면 사건 목자는 누구요? 예? 사건 목자는 누구예요? 아니, 선한 목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건 목자는 누구예요? 이단? 이단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 사건 목자예요. 사탄이 사건 목자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헐겨가지고 사이비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가요? 사건 목자가. 언어 안 돼도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쌀을 안 되고 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자, 여러분, 선한 목자 누구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 주의 이름으로 만나십시오.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면 많이 키운대요. 근데 양을 키우면 한 300마리, 500마리 키우면은 그 목장 주인이 양을 다 관리를 못하지요. 그래서 인부에게 돈을 주고 양을 철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인부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꼭 부탁한 것이 하나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양을 이제 돈을 주고 그 양들을 맡기면서 주인이 부탁한 것이 있대요.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한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 그게 선한 목자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을 많이 칠 때 인부를 고용할 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 양을 이리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상 17장에 34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이 말을 해요. 사울 앞에 가서 그가 말을 합니다.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양을 이렇게 사자의 입에서 어디서 지키고 내가 건졌다라고 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자랑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양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말씀 받지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보면 네가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로 다윗을 삼았다는 것이 목자상이요. 예수님의 예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면, 목자가 된다면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영적인 아비는요, 내 영적인 자녀를 낳아가지고 희생하면서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품죠. 자, 교회 안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양이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양의 도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쓰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에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나는 양입니다. 내 양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양이라는 단어, 양의 의식, 자녀로 사시고 양으로 사시고 양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희생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가 사랑축제 때 이 제단이 하나님을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누리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이다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 너는 내 양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 주의 음성 듣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를 때 말씀으로 살 때 내가 양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우리에게 빈배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인을 바꿔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권능이 임하여서 귀한 어르신들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눌린 것들이 어둠이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